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있죠. 성도들에게도 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건강,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당장 내 시선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도 꼭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그 위력 앞에서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세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임마누엘의 이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을 보는데 먼저 1절에 아주 특이한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십니다. 큰 선판을 가져다가 글을 쓰게 하세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약탈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별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이름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텐데 아빠, 엄마를 입으로 부르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 아들이 아빠, 엄마를 입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남유다는 멈추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실로아의 잔잔한 물을 버리고 거대한 강과 같은 아수르 편에 선택을 해서 섭니다. 여기서 실로아 물 6절에 나오는데 이 실로아 물은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징해요. 반면에 이 아수르의 큰 강 같은 아수르는 세상의 힘을 의미를 합니다.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이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남유다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이 더 안전해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보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늦어 보일 뿐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백성이 임마누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백성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희들이 같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공포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요람을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성소가 되어주세요. 거룩한 성소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나타난다. 거룩한 성소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걸림돌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 내 믿음의 결과에.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신의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의미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세상은 돈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람들, 임마누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백성은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16절부터 22절을 보면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계속 거부를 했어요. 계속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자기들을 살려줄 것처럼 믿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16절에 증거의 말씀을 이제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 말씀을 거부한 백성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봉함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제자, 신실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봉함하라. 그래서 이사야는 이 명령을 듣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은 말씀을 봉함하시는데 다시 은혜 주실 때를 나는 기다릴 거다. 고백을 해요.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상황은 어둡습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부하고 신접한 자 마술사를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안타까운 어두운 상황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술사 찾아다니고 신접한 자 찾아다니니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런 거 찾아봐야 아무 쓸데없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은 결국 흑암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널려있는 정보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찾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각자의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막 흔들리고 있다면, 그 상황들이 더 커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다시 들려주세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움보다 하나님 경외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